지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단히 고급 정보고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지금은 거의 다 열려있는 그런 정보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유튜브, 또 일반적인 카카오톡으로 많이 확장이 됩니다. TV를 통해서 아침, 저녁 신문을 통해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정보는 접한 순간부터 그 인생을 잘못된 회로 그렇게 점점점 빠져들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지식이나 정보는 그 시대 대단히 민감한 사항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주 유효한 정보였는데 금년은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정보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써서는 안 될 정보들이 금년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정보로 뒤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보의 유효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100%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이 섞여 있는 정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폐기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생의 이제 거의 말미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 여러 차례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세상 정보에 따라 인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기반해서 인생길을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정보로 거짓되고 없어질 유효한 정보로 살아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과 살아가야 할 방향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정확하게 정해진 존재들이에요. 부모가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자기 인생길, 가야 할 길을 자기가 스스로 정한 길도 아닙니다. 국가가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고불변의 바뀔 수 없는 정확무억한 진리의 길, 이 길로 가도록 정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허세를 부린다는 말을 많이 하죠. 허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순전히 그 사람 말은 거짓이야. 허풍정이야.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변하기 때문이에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 말한 말을 분명히 담고 살지만 그 말한 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해도 사실상은 완전한 진리, 영원한 진리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그 결과에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줘요. 내가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기의 인생길을 정확하게 말씀을 세워놓고 말씀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진 진리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어느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돼요. 그런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없어지지 않는 진리,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부족하지 않고 풍성해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저주받지 않고 복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들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으니까 아들 야곱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으니까 12아들이 복을 받아서 12지파가 되고 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 계대에서 메시아가 오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단은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저주의 길로 인도해요.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신매매범이고 사기꾼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지금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요, 타락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집어넣은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인간을 진리가 아닌 거짓의 길로 인도해요.
인신매매범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면서 유괴해서 그 부모들에게 수억의 그 돈을 갈취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죽이는 것처럼 사단이 이 세상에서 인생들에게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잠깐 주면서, 보이는 걸 주면서, 먹는 걸 주면서, 명예로운 걸 주면서, 천하만국을 주면서 진짜 중요한 진리를 모르도록 눈을 감겨버린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요. 아주 자유자재로 세상 것을 활용합니다.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장악해요. 이게 성탄절이 되면 저희가 이 건물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공급한 그 작은 선물을 하나씩 다 공급합니다. 아주 몇 년째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답이 없는 분들이 계시고, 절반은 답이 와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 용어를 좀 써가면서 불신자가 그래 답이 오더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말 길게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좀 당황이 될 만큼요. 뭐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하나의 표현이겠지만요. 교회 건물에 10년, 20년 살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니까.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아주 짧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여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작은 그 욕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놓치고 사단에 장악되어서 속는 인생을 살아가요. 종이 되고 노예와 포로가 되고 아예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사단과 더불어 어디로 가느냐? 무적행 곧 지옥으로 가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직접 찾아오셔요. 천사를 보내거나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요. 예수님의 인성 안에 계시는 신성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셔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더 이상 거짓의 합이, 사단의 거짓된 정보로 그 자녀들이 유린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세요. 가짜뉴스, 하도 성도들이 가짜뉴스에 당하니까 세상 가짜뉴스를 유튜브에 범람시켜가지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에 당하지 말라고. 사단이 주는 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얼마나 거기에 현혹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지 않으셔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시고 그 뜨거운 볕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요. 누가 죽이셨느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세상 정보나 이 사단의 거짓된 정보를 따라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아니 세상에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사단의 정보라고 그냥 이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은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전부 그것은 사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만 붙잡고 살아가다가는 복음이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죽는 순간 깨닫게, 내가 속았구나. 세상 정보는 사단의 정보였구나. 내가 교회 건물 안에 살면서도 거기한 진리의 정보를 내가 거부했구나. 왜 25일 날 그걸 갖다 줬을까? 진리의 정보를 좀 받아들이라고 갖다 줬고, 이건 먹고 그냥 끝나지 말고 제발 좀 예수 믿으라고 갖다 줬구나. 그 맛있는 찹쌀떡이 그런 의미가 있었네. 저는 어제, 아직까지 제가 67년을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찹쌀떡을 처음 먹어봤어.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드셨을 거죠. 되게 돌아가서 드셨을 겁니다만은, 우리도 장로님이 금요일 날 케이크를 하나 보내주셨네. 거기에 또 찹쌀떡하고 뭐 파이하고 두 개가 위에 붙어 있길래 제가 그걸 금요일도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먹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먹은 건 맛이 아니야, 보니까. 어제 그 찹쌀떡이 너무 맛있는, 그 맛있는 걸 우리가 다 먹지 않고 왜 이 건물 안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더 이상 가짜 정보에 속지 말라고. 교회 안에는 교회에 좀 합류하라고. 지금도 제가 그분에게 전도하면 웃습니다. 그분은 못하고 웃어요. 왜 웃을까요? 내가 절대 교회 가나 봐라 이거죠. 뭐 난리 나요. 어떤 때는 이 건물에도 경찰도 오고 막 그냥 난리 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뒤에도 제가 또 복음을 전해도 가짜 정보에 속아서 그런 거죠. 가짜 정보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의 정보를 계속 받도록, 쉬지 않도록, 들은 진리, 읽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진리 가운데로, 진리 어떤 가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지어내서 말하지 않고, 이미 주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류돼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각각 맡은 분량들이 있죠.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이룬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그 의미로 보면 거짓 없이 참된 것. 그런데 세상에 어떤 진리가, 거짓 없이 참된 진리가 어디 있어요? 못 찾아요. 찾아보세요. 진짜가 어디 있냐고요. 세월이 지나봐요. 하나의 유품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세상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도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남긴 작품도, 그 사람이 남긴 어떤 위대한 말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독자의 어떤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럼 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죠? 시편 122편인가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연결시키죠. 이것이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세상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그것이 진짜 진리가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먼저 진리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그것들이 또 소멸되지 않냐고 영원한 나라까지 다 갑니다. 완벽한 진리거든요. 세상의 진리가 부분적인 어떤 진리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세상의 진리가 잠시 있다 없어는 임시적인 진리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 진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에 주어진 진리가 성령님에 주어졌고 성령님에 주어진 진리가 오늘 죄인에게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에게 임하면 그 진리가 막 활성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그야말로 암세포를 죽이는 그 진짜 중요한 이 세포가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도들을 인도해요. 다른 것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도 다 참자고 그 말을 듣고 가는 것 같지만은 진짜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 맞지 아니하면 세상의 진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귀하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 나는 여기에 합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에 의기투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혼합되지 않아요. 왜?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진리를 주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니까요. 진리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삶의 변화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를 삶의 변화로 인도하다가 드디어 다른 사람까지 넘보면서 이 주께로 이끌어가는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신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 해도 곧 변질되거나 사라져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없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21년도 한 해 동안 그야말로 성령은 부단히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교회 예배당 풍경이 아름다워요. 이 추운 겨울날에도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요, 여기서도 성경 읽고 저기서도 성경 읽고 어떤 때는 막 짜증을 내요. 왜 성경에 와가지고 못 읽게 하느냐고. 어디 가자 그래도 또 안 가요. 왜?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이런 풍경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삼삼은 모여가지고 막 세상 이야기하고 막 바이러스 이야기하고 선거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세운 분량을 채우려고 여기저기서 성경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봐도 은혜가 되는데 성령께서 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시겠어요? 은혜가 되시죠.
66권으로 이미 말씀하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편찬해 내시더니 이제는 이걸로 힘드니까 휴대폰을 잘 만들게 하셔가지고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성경 앱을 넣어서 자유자재로 성경 읽게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 저한테 있거든요. 읽는 성경. 그 남성분인데 얼마나 빨리 읽는지 몰라. 저는 그렇게 읽으려면 그냥 이게 혀가 안 돌아가는데 그분은 그렇게 읽어요. 그걸 들으면 금방 성경 한도가 합니다. 지금은 제가 잘 듣지는 않지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왜? 진리 가운데로 행하라고, 말씀 가운데로 행하라고. 우리 인생은 진리의 인생으로 만드시려고요. 강단을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말씀하셨고 오늘도 마지막 주일에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은 이 말씀을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영생 복락의 진리로 믿고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불신은 아무리 말씀이 옆에 있어도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새기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불신이거든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약간 뭔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인데 암도 말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은 확 바뀝니다. 그동안 좋아하던 음식 다 끊고요. 병원에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 음식대로 철저하게 이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내가 그래도 아직 건강한데 나 이렇게 안 해요. 그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예 죽기로 작정한 사람 외에는. 그 싫어도 그 좋던 음식 다 끊고 좋던 담배 다 끊고 먹던 술 다 끊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생명이라면, 구원이라면, 내 삶을 바꾸고 영혼까지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된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자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무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확률적으로 봐도 거의 비슷해요. 그게 많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기록된 66권을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만 준비하고 말씀만 선포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독려하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 준비 안 하면 날아갈 것 같겠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편하겠다. 할 일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 이 망할 생각. 그 여전히 말씀은 그 죄인들을 막 끌고 오고 때려서 오고 묶어서 오고 반 죽여서 오고 막 그냥 뭐 따라 뭐 간다고 누 따라서 오고 성탄절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오고 이렇게 끌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빛을 비치는 시온의 대로로 협작한 길로 어려운 길로 내 생명길이니까.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도 인생에 개입하여서 인도하고 계셔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성경 단 10장만 읽으세요. 아니 10장만, 하루에 한 장씩 7장만 읽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그런데 계속 저렇게 압박을 좀 2020년에 막 개인별로 읽어서 또 올리라고 그러고 아우 짜증나 죽겠어요. 왜 그래요? 이러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압박을 받으니까. 저 같이 사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자기도 편하는 게 좋으니까. 그걸 하려면 막 어떤 때는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성령이 저를 압박하시니까 그래 너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받을 심판이 크잖아요. 왜 자꾸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저도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오늘 광고 드린 거예요. 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럼 성령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령이 나도 너희가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면 이러고 싶지 않다. 하나 곧 와야 되잖아. 곧 와야 되지 않냐. 어디에? 천국에. 여기 지옥 갈 분이 계셔요? 아니시잖아요.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가면 이게 유효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게 천국에서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서열이 되고 계급이 되고 자유가 되고 누림이 되고 복락이 되고요. 복락이 되고. 이게 성화의 영화 아니겠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냥 삶을 좀 지혜롭게 편하게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 정도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다 육신의 정보고 세상의 정보입니다. 다 유효한 정보지만은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좋은 게 병에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강사님 방에. 이거 좀 먹으면 좋겠다고 딱 보니까 유효기간이 2019년이야. 한 병 갖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유효기간이 너무 지났어. 이 좋은 걸 그렇게 썩히는지. 이 세상 정보가 그래요. 다 그냥 놔두면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다 변질되고 다 썩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수한 세상 정보 속에 살면서 가짜 정보 속에 살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 여기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입히는 게 전도입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은 확실하게 교회 가더라. 수요일날 어김없이 예배 참석해. 이거 새벽에도 가네. 왜 그렇지? 미쳤나 봐. 미쳤지요. 단단히 미쳤지요. 아무리 술을 권해도 술 한 잔도 안 해. 아이고 세상을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춤도 안 추더라. 왜? 진짜 정보가 있으니까, 생명의 정보가 있으니까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가짜 정보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세상 정보는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어요.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진화론 거짓말이잖아요. 창조론이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으며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지 아는 정보 없어요. 우리가 그 진리의 정보를 가지고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끌어들여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원 같은 그런 이 순진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털 시험. 양털만 젖도록, 양털만 마르도록 2번씩이나. 기도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3만 명 모였는데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증거를 딱 보여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전략대로 벌떼 같은 미디안을 향해서 공격하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과연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느냐?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런 자기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배가 고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잠이 오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시체는 먹고 싶지도 않고 잠도 안 잡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진리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내 요청과 상관없이, 내 의와 상관없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때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읽고 들은 말씀을 또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나아가면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런 사람. 이 성도라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임하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나를 향한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인지하는, 느껴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목동시간 교회 갈 교회가 못해. 지겨워 죽겠어. 맨날 가면 성경 읽으래. 그 교회 가면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매일 피티피에 뛰어가지고 안 읽고 나는 그냥 세상을 부끄러워 죽겠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사람이요, 성령이면 나 자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계심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그 인식의 그런 이 밀도가 점점 많아지고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늘 성도에게 상담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된 걸 싫어하셔요. 짬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섞은 걸. 내 얘기를 읽어보시면요, 섞은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섞이는 걸 싫어해요. 세상과 혼합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 가운데서 집을 짓고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돈을 벌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도록요.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일까? 성령 인도는 결국 말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시잖아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26일 이 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 인생과 삶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왔는가? 진리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근거가 되어지면 나는 든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의 인도하심은 바로 말씀의 인도, 다른 것의 인도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으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를 한번 가늠해보고 인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 지침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 강한 저항과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거부해요. 익숙하게 살아온 일상생활의 이 패턴을 여전히 고수하게 돼요. 이때 성령님은 탄식하시게 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성경 읽기, 금년 한 해 성경 암송, 금년 한 해 이 성경 선포, 금년 한 해 말씀 순종,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자신에게 적용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 여기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을 실제 인정하며 예우하며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해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되게 안 들어. 이럴 수 없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내가 힘들어도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던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자리로 복귀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펴고 실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때가 됐어요. 세상을 봐도 교회가 다 갈라지잖아요. 정말 이 교회 모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 뭐 교파, 교단, 교회 사이즈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 안에 상징적인 존재로 거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이론, 지식적인 존재로만 거론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저 입술로만 할렐루야 그렇게 입만을 하는 걸 기피하십니다. 이 실제 성도 인생과 삶을 진리의 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예 마음껏 자유자재로 성도의 삶 이끌어가는 이런 성령님으로 의식이 되며 실제 이 존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에. 어쩌면 지금부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이제는 자기 시간을 말씀 앞으로 끌고 와야 되고, 이제는 자신의 일정을 말씀 앞에서 일정을 세워야 되고, 계속 이제 권면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다림과 이 성령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읽어도 많은 분량을 읽을 수 없는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전 바쁜데요. 제 일하는 일이 얼만데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은 가치관의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불신의 저항이 너무 강한 거죠. 그 삶의 패턴을 너무 우리는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어쩌면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요. 전공법으로. 지난주에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되고, 짜투리 시간, 이 틈나는 시간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다 하루를 모아보면 상당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수가 있어요. 해보셔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이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이 나를 압도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은 읽고 듣고 새겨야 돼. 이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요, 완벽한 진리요, 영원한 진리요,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있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나아가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고, 성공하는 성도고, 승리하는 성도고,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되는 성도고,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고, 영화로운 성도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어떤 회의를 하고 말씀 안으로 막 집어넣어야 돼. 시간도 집어넣고 물질도 집어넣고 내 어떤 의식과 양심과 모든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말씀에 집어넣으면 말씀이 막 여기서 진단해서 회개는 회개할 것으로 하고 간구는 간구할 것으로 하고 나아가는 나아갈 것으로 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을 이게 딱 세워서 그야말로 혼란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앞서간 제자들의 삶처럼. 이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했어. 베드로가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금방 그냥 맹세하면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계집 앞에서 3번씩이나 시간 각자를 두고 예수님 부인하고 말이야. 그런 인생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차례고 이제 우리의 시간표가 왔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